10분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시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슬픔의 솔직한 편,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별로 이렇게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저는 가진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부러운 게 없어요. 돈 많은 사람 전혀 안 부럽고요. 잘생긴 사람도 별로 그렇게 안 부럽습니다. 왜냐면 일단 돈이 많은 사람은 가만 봤더니 돈이 많은 게 때로는 돈이 없는 것보다 더 많은 분란을 가정에 가져오기도 하고요. 잘생긴 거는 제가 젊었을 때 좀 잘생겨 봐서 하는데 여러분 잘생기게 마냥 좋은 거는 아닙니다. 사람은 꼭 꼴값을 떱니다. 물론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 입장에서는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조금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100사람이 모이는 곳에 100가지 문제가 있고요. 1000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1000개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저희 교회는 한 10개쯤 문제가 되나요? 여러분 문제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럴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거 자기 합리화 아닙니까? 이렇게 저에게 따져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건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 만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이 성경이 목사에게 알려준 삶의 방식이죠. 바로 자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하면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딱 하나 부러운 게 있어요. 요즘 들어서 특히 더 부러운 게 있는데 뭐가 부럽냐면 저는 어린 아이들의 기쁨이 부럽습니다. 특히 저기 용인에 사는 은유라는 아이가 있는데 얘가 제일 부러워요. 제일.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가 있는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고 기쁜지, 막 아파트가 떠나가라 막 큰 소리로 웃고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애예요. 나이가 드니까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그게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정말 많은 것들이 사라지죠. 어릴 적 깨먹쟁이 친구들, 좋았던 추억들, 젊음, 탄력, 에너지
사라지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서러운 게 많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야. 막 기쁘고 싶은데 기쁠 일도 별로 없고요. 뭐 그렇다고 뭐 슬프거나 괴로운 일이 막 많다 이것도 아닙니다. 나이 40을 왜 보록이라고 부르는지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별로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냥 한결같아.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아이들은 뭐가 그렇게 기쁜지 막 행복하게 웃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이가 들면 기쁨을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그건 역설적으로 슬픔에 솔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잘 웃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잘 울기도 할걸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아이들은 기쁨에도 솔직하지요. 그런데 슬픔에도 솔직해요. 그래서 막 웃기도 하지만 또 막 울기도 해요. 어른들은 그걸 못하죠. 어른들은 기쁨에 거하는 거는 부럽고 좋은데요, 슬픔을 당하는 건 또 싫어해요. 솔직하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역설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배웠습니다. 자,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이 사람들이 많이 기뻤어요. 자,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2절 보세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어떻습니까?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하루 종일 흥얼흥얼 찬양 나오고 항상 웃는 얼굴이 우리 얼굴이었으면 좋겠죠. 근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기쁜지 아세요? 1절에 바로 그 대답이 나옵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표현을 보세요. 포로에서 돌아올 때 어땠대요? 마음이 꿈꾸는 것 같았대요. 여러분, 너무 부럽지 않나요? 여러분, 기쁜데 꿈꾸는 것 같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꿔도 항상 악몽만 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꿈꾸듯이 기쁨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꿈꾸듯이 기쁘려면요, 꿈에도 실은 슬픔을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본문의 주인공들은요, 꿈꾸듯 기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지옥 같았던 포로로 살았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올 때 기쁜 거예요. 자, 그럼 목사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슬픔을 추구해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기쁨을 위해 일부러 슬플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자기 모순이죠. 그렇죠? 지킬 앤 하이드예요, 그거는. 자,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고 슬픔을 싫어하는 것은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가 슬픔을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슬픔을 죄악시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슬프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고요, 슬픔은 신앙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마치 이 슬픔에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보죠. 그래서 슬프면 안 된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성도로 하여금 슬픔에 솔직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만큼 슬픔에 솔직해야 되는 사람들은 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죄성을 직면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 불가능한 죄성으로 인해서 마음껏 울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악이 가져오는 죽음 앞에 통곡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죽음에 통곡할 때 부활의 영광이 더욱 찬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에 우리 조금만 더 솔직해지십시다. 그때야 비로소 기쁨이 꿈같이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보시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오해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씨를 뿌리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쁘려면 노력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슬픔과 기쁨의 하모니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씨를 뿌리면 거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듯이 슬픔과 기쁨은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영성가 C.S. 루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기치 못한 기쁨이란 책을 썼는데요. 그는 기쁨만을 기록한 영성가가 아닙니다. 그는 또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개를 함께 하는 게 건강한 기독교 영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무대화 시간입니다. 공동기도문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함께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